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15절의 말씀을 보면 앞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죽은 자리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또한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신의 생활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아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거든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지혜가 없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깊고도 넓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막히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지식만을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길은 이 지식을 아는 사람에게 구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사는 삶은 죄를 지으며 사탄의 덫을 빠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삶이 아니므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러한 모습에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그러한 것을 왕인 자신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지혜 있는 행동의 모습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사탄이 가득해 자신들의 반소유 가운데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하고 뒤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지혜 없이 아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주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함은 이 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계속해서 세상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세월을 잘 아껴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게 행동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줄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또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배우며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 뜻이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또한 고난의 길처럼 또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또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한 바로 서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한전된 이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지혜 없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정말 세월을 아껴 지혜가 있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